오늘 말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1982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잠실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메운 많은 관중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8회 말까지 경기는 2대0으로 한국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깊었기 때문에 한일전은 유독 치열했습니다. 일본을 패하는 경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분위기는 일본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9회 말 원아웃의 상황에서 김재박 선수가 투수가 던진 우측으로 많이 벗어나는 볼에 방망이를 던져 스퀴즈 번트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공이 1루선을 따라 안쪽으로 흘러갔고 발빠른 김재박 선수가 1루로 달려가 살아서 주자는 1-3루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관중들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코리아를 외치며 다시 승리의 희망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때 출루한 5번 타자로 기억을 합니다. 한대화 선수가 경기장 담장을 훌쩍 넘는 3점 홈런을 치고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승리를 이끌어낸 감동의 기억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김재박, 한대화 두 선수를 가리켜 환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은 우리 연배분들이 가슴 뜨겁게 한대화를 연호하며 응원하던 감동의 경기로 남아있을 뿐 안타깝게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에 좀처럼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정과 의리를 참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충절을 지킨 충신들도 많고 나라를 지켜낸 애국영령들도 많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후로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리를 중요시하는 마음은 호흡이 척척 맞는 환상의 콤비들을 각계각층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동구박, 과수원길, 서수남, 화청일, 개그맨 남철, 남성남, 웃으면 보기와유의 배삼룡, 구봉서. 만담하면 누구일까요? 김영훈, 고춘자, 쌍둥이 뚜의 토끼소녀 등 우리의 추억 속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환상의 콤비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등부 회장을 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한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고등부 회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던 최호준이란 친구였습니다. 중등부는 68명, 고등부는 43명. 그때까지도 정신이 맑았어요, 제가. 당시 남춘 침례교회는 작년이 한 50명 남짓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학생부가 이렇게 성장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른들의 관심 어린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호자처럼 항상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풀처럼 어린 학생들끼리 1년 계획을 짜고 모여서 뜨거운 기도회를 하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고 기도원도 함께 가곤 했습니다. 기도원 갈 때도 누군가 밥을 해주거나 간식을 사 나르거나 하는 어른은 역시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쌀을 편지 봉투에 한 봉투씩 가져오고 각자 집에 있는 밑반찬 떠오고 부식거리를 사와서 우리끼리 밥을 해먹으며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호준이라는 친구와 저는 학년은 차이가 났지만 같은 63년생으로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의논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기도하였고, 중등부가 많은지 고등부가 많은지 누가 이번 행사는 더 잘했는지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 뜨겁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고,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시너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환상의 호흡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언덕을 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거듭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아라비아 광야의 사울을 불러 함께 이방인 선교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1차 전도행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들어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며 목숨을 걸고 파죽지세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그곳 사람들은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나바는 용모가 준수하고 덩치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 곧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중 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허메 즉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신화 속에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신탁자 역할을 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전도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둘도 없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이름으로 보아 로마의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떠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거론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5번 거론되는데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언급되는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굴라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잠언 18장에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라고 22절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 부부의 성경에 관한 지식이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볼로가 구약에는 능통했으나 예수 복음에 관한 사실을 잘 몰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 성경학자들과 함께 감히 저는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으므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사실을 바울이 책망할 때 그중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도 뛰어난 지식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한
환상의 호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과연 환상의 호흡입니까? 환장의 호흡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역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이름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때는 BC 486년에서 456년으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즉 역사상 기록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었고 배경은 1차 포로기한 BC 538년 스룹바벨 때와 2차 포로기한 BC 458년 에스라 때의 중간기에 귀환하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이방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들은 포로된 소수민족으로 디아스포라 생활 중에 많은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에스더 1장부터 10장 3절 마지막까지 요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공짜로 읽으시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한 왕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전국 각지의 현숙한 미녀들이 왕궁에 모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수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유다 멸망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즉 조카 에스더를 돌아가신 삼촌을 대신해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모인 궁녀 후보들과 함께 지원하였고 모르드게의 명으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감추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는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 하다사, 이 이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다사가 단 한 번 깜짝 등장하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이 하다사란 이름은 에스더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보다 더 잡취를 감춘 것이 있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hidden providence. 영어 선생님 있는데 꼭 영어 선생님 계실 때 영어를 하게 돼서 참 창피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를 hidden providence라고 합니다. 왕궁의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는 기간 12달을 보내고 아하수에로 제7년 10월에 비로소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녀는 드디어 와스디를 대신해 왕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 왕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127도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죠. 8도라고 강산이라 부르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나라의 왕후가 된 에스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장차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게 준비하게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을 때 왕에게 원한을 품은 궁궐넷이 빅단과 데레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두 내시는 나무에 달리고 왕은 목숨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 일은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총애하는 대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각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고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듯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데 절은커녕 무릎도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는 다른 신하들의 물음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 후로도 당당히 서서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는 신하들이 고자질을 안 하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 사실을 신하들은 하만에게 일러 바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하만은 매우 노하게 됩니다.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이 꼴보기 싫어서였을까요? 네. 물론 우리들도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사람 앞에서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다른 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신처럼 교만해져서 경배를 받으려는 하만의 처사를 우상으로 간주하고 목숨을 걸고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신과 같은 지위의 자신을 감히 무시하는 한 작은 유대인, 이 유대인에게 몹시 노해 하만은 생각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저놈의 중재에 비해 너무 부족한 처벌이니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진멸하자. 그리하여 그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을 언제 처단하면 좋을까 하는 제비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의 제비 뽑기에 맡겨 정할 정도로 하만은 자신을 신처럼 착각하고 다른 이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달월에 이 일을 시행하기로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제비의 페르시아,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죠. 페르시아의 말은 푸르입니다. 푸르. 그래서 여기 부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의 불임은 부르의 복수이고 제비 뽑기들, 제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각 지방의 한 민족이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법률이 왕의 법률에 반하여 왕의 법을 어기고 있으니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는 청탁의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만이 권력으로 축적한 부의 크기와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에 대한 원한의 크기를 가히 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왕은 볼 것도 없이 신뢰하는 신하에게 자신의 반지, 즉 우리나라에서 옥세라 그러죠. 옥세를 내어주며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이 잔인하고 끔찍한 조서에 어인을 찍고 127도 각 지방에 이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영적인 배경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의 뒤편에서 비겁하게 대열에 뒤처진 여인, 노약자, 어린아이를 학살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사람은 물론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기름지고 살찐 가축을 끌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아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아각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김으로 살아남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지금 베냐민 지파 자신의 후손을 사울의 후손이라 그랬죠. 자신의 후손을 오히려 역으로 진멸하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먼 옛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를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진멸로 치르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 싸움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아말렉과 유다 민족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가 각도에 전달된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더는 영문을 모르고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지만 받지 않습니다. 보냈던 넷이 하닥으로부터 에스더는 하만의 횡포와 흉악한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받아 읽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달하고 받았던 내용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나 이 유효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이며 혹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으나 금홀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에 모르드게가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일어서야 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모르드게의 정갈에 에스더가 또 답하며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을 간절히 금식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왕궁 안 어전 맞은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흘 금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돼갖고 사흘 금식하고 나간 에스더 분명 얼굴이 수척하고 기름기도 없고 눈에 총기도 빠지고 매력도 없을 텐데 뜰에선 에스더를 본 왕은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내 금규를 내밉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곧 바로 왕에게 곧 바로 왕이 아니고 곧바로 왕에게 사실을 고하지 않고 오늘 저녁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꼭 하만과 함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왕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날 말하지 않고 하루 더 잔치를 베풀 것이니 내일도 잔치에 하만하고 함께 꼭 와주십시오. 그때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까요? 잔치가 끝났지만 하만은 에스더의 저희를 전혀 모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 대궐을 나오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모르드게와 마주칩니다. 역시 이번에도 대궐 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하만은 참고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왕후와 베푼 왕의 잔치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왕후의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대궐 나오다 그 재수없는 모르드게와 마주쳐서 기분이 다시 나빠졌어. 그 말을 함께 들은 친구들은 그럼 우리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잔치에 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기분을 친구들이 풀어준 50규빗, 1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총 높이는 22.5c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 왜 그렇게 높게 달려고 할까요? 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만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적 대결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 잔치를 마시고 처소에 온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명하여서 읽게 하고 그 일기를 듣는 중에 문을 지키던 두 내시의 음모를 고발하여 자신을 살린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음을 듣고 마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청하려고 밖에 뜰에 섰던 하만을 들어오게 하여서 묻습니다. 하만에게 지임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틀림없이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의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겨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반포하게 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 자신이 말한 대로 성중에 돌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하만은 돌아와서 그날 왕후가 베푼 잔치에 또 참여해야 하므로 급하게 채비하고 그 잔치에 나아갑니다. 그 잔치에서 소원을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드디어 말합니다. 왕이 정말 왕후를 사랑하신다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말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고자 만든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고, 왕은 전국에 내려진 이전 조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 모든 고을에 사는 유대인에게 허락한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라. 이 초본은 각 지방 각 민족에게 반포되고 유대인들이 그날에 준비하였다가 원수를 갚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가 하만의 집까지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날이 도리어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는 날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두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명절에 이르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 뽑아 정한 그날에 원수를 갖게 되었으므로 제비의 페르시아어인 부르, 그 복수형인 부림으로 불러 부림절로 이름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림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평생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모르드게도 죽을 길을 맞지 않고 권력에 순복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겁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하셨고 모르드게에게 영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를 왕이 아름답게 보게 하셨고 왕에게 불면을 주셔서 지난날 모르드게의 공로를 되짚어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택을 어여삐 보시고 이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불임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포기했거나 에스더가 자신의 삶에 만족해 침묵했다면 분명 불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혈통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일시적인 성공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결단한 믿음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환상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구원 회복을 의미하는 도금냥나무라는 뜻입니다. 도금냥나무는 광야 폐허에서도 향기를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별 혹은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별인 에스더로 살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금냥나무인 하다사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탄의 종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환상의 호흡은 누구입니까? 혼자면 두렵지만 서로가 있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가 손잡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환상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임마누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환상의 호흡을 보며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고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서로를 중보하며 내가 맡은 그리스도의 몸 각 부분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에게 바울을, 모세에게 아론을, 브리스길라에게 아굴라를,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환상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의 지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라 무서운 길도 함께감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멘. 힘겨운 일도 함께함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시너지 효과를 동역하는 지체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